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 하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죠. 그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갖다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은 그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호한 마음으로 주인의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돌아온 곳은 어디였을까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감동을.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수성가형으로 이 이방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다니엘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그가 기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 위에 다른 데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반포 전국에다가 이제 붙입니다. 누구든지 이 왕 위에 고개 숙이고 절하면 숭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다니엘이 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잡혔겠죠.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과 신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한 어린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며 그걸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이익을 남기던 주인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제 수입이 끊기니까. 그래서 모함에서 또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감옥에서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굉장히 힘든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 힘든 밤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는지 막 그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제수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할 정도로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받으신 겁니다. 목사님, 여성은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 여성분이 질문한다면 여성들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더는요 왕후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부러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그 소문을 듣고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기도로 이 풍전등화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런 그 역전시킨 멋진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을 감동시킨 명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 하면 뒤에 붙는 수식어가 많아요. 근데 그 수식어 가운데 순종의 사람,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제가 나이 40에 넷째 막내를 낳았습니다. 늦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막내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냥 막내가
제 시선, 제 눈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부모인 저에게는 그냥 감동이에요.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아니면 어떤 뭔가 선행된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아이 자는 모습만 보면 그냥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나이 40에 보았다는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에 본 자녀가 유별나게 이쁘고 부모에게는 감동이 되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여럿이죠. 아브라함은 딱 하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들. 아마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의 인생의 최고의 어떤 절정의 그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매일 그냥 그 어린 이삭이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서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막 감동을 받으면서 그 즐거움 속에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동의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갖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 번제는 우리가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제단에 올려놓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이 번제라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흠없는 숫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칼로 잘라서 배를 가르고 그 튀기는 피가 전부 내 몸속에 막 붙지 않겠습니까? 내장을 막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겹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번제로 이제 이렇게 화제로 태우는 이 번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막 이뻐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하는 그런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심장에 칼을 꽂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몸을 다 벗겨서 전부 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기고 씻겨서 그걸 번제에 올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부모에게는 진짜 이건 완전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이른 새벽에 모리아산을 향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 사환 종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이 까맣게 막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지금 이삭이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은 짧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매우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가 모리아산을 향할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75살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비전을 주셨고 99세에 나를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아들 이삭과 그리고 내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서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되새기며 곱씹으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탁 올려놓고 그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심장을 꼽으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제일 끝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막 그 속을 긁으면서 애태울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아들 때문에 너의 인생의 그 노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제 너는 내 믿음이 통과됐어. 100점이야.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해. 지금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뒤에 수식어가 순종의 사람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뒤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삭은 그 수식어가 순종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순종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향할 때 참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 75km거든요. 근데 이 75km라는 게 뭐 지금 거리로 보면 길이 닦여 있고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75km라는 것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3일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태양빛이 따갑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여수 같은 데나 순천 이런 데 보면 숲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늘도 많고 오솔길도 있고 등산길도 있고, 그런 데서 그냥 폼 잡고 이렇게 가방을 멋있게 하고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고 그늘을 피해 다니면,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산책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그것도 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 두 종들이 짊어지던 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아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딱 그 한마디 질문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없고 불평도 없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아버지의 태도가 변해서 아들을 묻고 번제단에 딱 올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그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것도 이렇게 무거운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간 아들을 힘으로는 올릴 수 없죠. 이삭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의 심장에 칼을 겨누도록 자발적으로 누워있었다는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탁 가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도록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서 그 누웠다는 이 순종, 이거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 순종의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많이 생각해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이런 태도 가운데 그가 가진 한 가지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순종하니까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평소의 그 삶이 순종적인 삶이니까 이삭도 똑같이 순종적인 삶을 살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질문하고 할 때 많이 답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똑같이 이삭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 이 대상관계 이론이란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되고 재현하는 것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어렸을 때 부모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는 역시 부모가 믿는 하나님과 자녀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의 하나님과 자녀가 또 역시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부모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는 이 대상관계가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이 대상관계 이론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신뢰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면서 배우면서 실제적인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갈등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삶 가운데 이삭이 나이 한 40살쯤 되었을 때 그가 결혼할 때도 자기 의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골라옵니다. 정해서 데려온 거예요. 사실 나이 40 정도 되면 이게 자기 의지가 참 중요하고 충분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요 100% 순종하고 아버지의 의견에 따릅니다. 이걸 보면 이 이삭이 얼마나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그 순종의 영향력 밑에서 철저하게 그의 삶이 살아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분명히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도 배우지만 나쁜 점도 배우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부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죠. 거짓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브라함이 잠시 피해 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자꾸 부인에 대해서 쳐다보니까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이니까 똑같이 나중에 이삭이 이제 흉년을 당했을 때 똑같이 그랄 땅에 갔는데 그때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자녀들은 장점도 배우지만 단점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앞서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이미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부모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다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머리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물질의 복과 가족의 복과 자손의 복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모든 부모라면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자녀들이 가장 축복받는 그 방법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의 후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무엇이 추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 후손이 하나님과 나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아들이 똑같이 순종의 아들이 되는데, 순종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또 더불어 주신 선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공의 복과 하나는 예배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자주 쓰고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삭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이삭이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그 부모의 그 영향력 속에서 그가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순종의 아들 더하기 그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0배 수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부모 공경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나오는 이 공경의 의미가 뭐냐면 순종의 의미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 100배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데 누구 때문에요? 대안이, 그 답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거든요. 제단을 쌓으니까, 모리아산에서도 제단을 쌓으니까 똑같이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 말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제단 쌓고 장막 쳤던 것처럼 이삭이 똑같이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이런 이 반복된 똑같은 그 부모의 그 영향을 통해서 배워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순종적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자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분들은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효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10계명 5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공경의 복을 하늘과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축복되기를 원합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십시다. 또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써 또 자녀들이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머리가 되는 것은 이미 다 결론이 나와버렸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복받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형통하는 것은, 예배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자녀들은 반드시 살펴보면 믿음 좋은 부모가 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고, 믿음 좋은 부모와 믿음 좋은 그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가 2주 후면 이제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영광교회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제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이 사람을 세우고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직분자로 세움받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의 책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꼭 점검해야 될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7가지가 이 사진을 놓고 한 명 한 명 기표할 때마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동받고 싶죠. 저도 감동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감동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감동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때 반드시 그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통해 감동받으실 만한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요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참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등장할 때마다 참 제 마음에 훈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잖아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도 주었지만 교훈도 주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준 교훈 가운데 감동적인 것은 이 코로나19와 현장에서 싸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 또는 보건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에 방역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갖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그 모습은 분명히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감동이고, 오랫동안 저는 그 감동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믿음의 품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믿음의 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품으로,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적어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 기억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가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광교회가 40여 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이십니다.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는데, 제일 제가 감동스럽고 고마운 거는 이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이 자녀들이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40, 50년, 60년 될 때는 4대를 보게 해주세요. 4대를. 한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와 그 자손들이, 그리고 그 후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이 계대신앙을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가족이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자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 꿈 때문에 우리에게 세워진 비전이 2030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2020 비전이 선교의 사역이라면, 세계 5대양 6대주를 품고 선교하는 일에 힘쓴다면, 2030 비전은 교회 교육학교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때 교회는 미래가 있고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계대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 가정마다 3대 신앙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4대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인가. 저는 영광교회가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 생활을 또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없잖아요. 사실 참 교회가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영광교회 구제부, 또 선교부, 또 본재정에서 정말 이 선한 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제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큰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가정마다 돌리기도 하고, 어려운 약자들, 사회 약자들, 또는 이렇게 먼 곳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약한 교회, 또 목사님들 다 교회에 전부 다 드리고, 또 우리가 대구까지 가진 못했지만 대구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저귀라고 해서 이 일회용 기저귀를 또 대구로 또 저희가 택배로 또 많은 또 박스들을 또 배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부에서는 또 이렇게 4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전부 선교지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이런 또 경제적인 또 지원을 40명의 선교사들에게 일괄되게 또 저희가 다 해드리기도 했고, 또 우리 또 본자정에서도 또 어려운 또 교회 목사님들의 또 생활비를 또 지원하는 일들도 있었고, 사실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광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광교회가 이 코로나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약자들과 선교사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분들이 일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현재 있는 분들이 하시면서 또 그 바톤을 이어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선한 일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흔들림 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많은 분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일꾼인가?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교회의 일꾼인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영광교회 직분자는 좁은 의미로는 영광교회 일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을 받지만 우리의 소속은 영광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잖아요.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꾼인가? 이 말은 세상의 타이틀이나 스펙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해내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마지막 그가 로마서 16장에서 고마운 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일일이 추천할 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도 베베였습니다. 이거는 로마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베의 역할이 성경에 보면 딱 한 번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성도 베베를 이 바울이 어떻게 추천하냐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그리고 그 추천의 이유까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유까지 밝히는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 영광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영광교회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추천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영광교회의 일꾼으로서 저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인가? 제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장로는 감독자로 사람을 관리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치리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단으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초대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전통,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에 힘쓰고 구제사역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보호자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장로이십니까? 여러분은 집사이십니까? 여러분은 권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직분자이십니까?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울 분들은 투표하는 분들이 이런 기준에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움받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 이 7가지 기준이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졌으면 좋겠고, 이 7가지 기준으로 먼저 이렇게 한 명씩 동그라미를 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분에게 컨닝하도록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놓고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끝으로 교회 선거와 세상 선거가 다르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거는 세상 선거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선거는 1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선거는. 근데 교회 선거는 1등으로 뽑혀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선거는 1등만 하면 돼요. 상대편까지만. 교회 선거는요, 투표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선거와 다르게 교회 선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선거는 1등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넘으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40%를 넘어도 당선이에요.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00명이 투표를 하면 201표를 얻어야 됩니다. 300명이 투표를 하면 201표를, 67%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대통령 이 지지율이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7%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 그만큼 이 지지율이 이만큼 이 정도의 이 투표의 지지를 끌어올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 많은 3분의 2라고 하는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세우실 분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추대하고 우리가 세우자는 이런 어떤 합의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세상 논리에 따져서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편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뽑게 되면 사실은 참 이 3분의 2라는 이 득표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높은 득표를 보일까요? 그거는 세상 선거는 임기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선거는 정년제만 있습니다. 세상 선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 교회는 정년제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득표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번 임직 선거를 통해서 참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고 일치된 마음, 단합된 마음,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 세계인들이 보았을 때 정말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에 대해서 편견보다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분 한 분 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회가 2주 후에 많은 신실한 새로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서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찬양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택할까 생각하다가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